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정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기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다같이 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저하고 조용성 집사님하고 둘이 읽은 것 같아요. 어떻게 목소리가 네가 목소리가 커서 그래. 아니 다들 읽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 본문을 가지고 말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공부 잘하고 훌륭해서 선거에서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었던 오세훈 시장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대선 주자의 서열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갔더니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낙선이 된 거예요. 낙마가 된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텔레비 뉴스 보면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말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나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옛날 말에도 말 한마디에 얼마를 갚는다? 천냥을 갚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천냥이 100만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빚을 우리가 어떻게 벌어서 갚겠어? 어떻게 하다가 빚은 졌지만은 어떻게 갚느냐? 말 한마디로 갚는데.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데 왜 말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말 한마디에 그 돈을 천냥을 100만 불을 받아야 될 사람이 탕감을 해주냐고요. 그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귀를 통해서 생각으로 올라가 머리로. 그런 다음에 그 생각이 마음을 주장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주장하니까 천냥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들었다 이거지. 그 말하는 게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냥빚을 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그냥 듣는 걸로 끝나고 공중으로 이렇게 에어를 통해서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는 그 상대방이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는 AD 100년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썼어요.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4명이나 나와요. 여러분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4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12사도의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12사도의 똑같은 이름이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의 아버지 그러니까 또 야고보야.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4명의 야고보 중에서 과연 누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까? 그렇게 연구하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는 게 결론이 지어졌어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형제가 이렇게 훌륭한 형제가 있었어요. 초대시대에 순교당한 최초의 순교자인 그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형제가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이 중화되는 거, 혀가 중화되는 거. 근데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쓰레기장에 버려야 된대요. 왜 그랬을까?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부터 로마서에 있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솔라 피데.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행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루터는 우리는 이 야고보서는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정경 안에 야고보서가 들어갔어요. 정경이 뭐냐?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모두 몇 개? 66권이 정경이에요. 정경이 영어로는 캐논이야. 캐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캐논 카메라 있죠? 거기에서 따온 말이에요. 왜? 정확하다 이거예요. 캐논, measur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경, 이 성경의 66권은 성경의 정경, 캐논, measure,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잴 수 있는 measure와 같은 것이다 해서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조금 신학적인 말을 했지만은 야고보서가 이 정경 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가 들어오면 안 돼. 그렇잖아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었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막 더군다나 목사가 돼갖고 남의 돈을 막 꽂았으면 그거는 행위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는 행위도 올바르게 거룩하게 참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말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혀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은 배가 있죠. 큰 배가 어떤 걸로 방향을 잡고 가냐? 선장이 움직이는 키, 조그만 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키를 놓으면 배가 동쪽으로 점점 해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키를 놓으면 점점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냐? 조그만 키 때문에 움직여요.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여러분의 혀에 딸렸어요. 혀에 딸렸어. 아멘. 아멘.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복된 말, 긍정적인 말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말이야. 성격이 팔자래.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성격이 팔자래. 그러니까 성격이 자기 팔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이 자기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 혀가 아멘. 각자의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혀, 키, 배 키와 같은 이것을 잘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혀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 조그만 불씨가 큰 산불이 되듯이. 말을 잘못해갖고 부부가 싸움을 하면은 싸우다 이혼을 하면 자녀들까지 상처받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쵸? 조그만 불씨가 혀에서 나오는 거. 이 혀를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조심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막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얼마나 힘드냐. 차라리 짐승은 사람이 길을 들여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은 입에다 재갈을 물리면은 그 말이 순종을 잘한대. 앉으라면 앉고 가려면 가고. 그렇게 짐승은 사람이 길을 들여. 개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짐승이 다 사람들이 길을 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혀는 누가 길을 들이냐 말이야. 성경에 누가 길을 들이냐고 써 있어요. 여기 그래서 누가 사람의 혀를 길들이겠냐 그래. 누가 들이겠어요? 도대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혀를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주장한다고 그래. 그 말을 여기에서 본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도 길을 들인다 그래. 자기 행위도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고 6절에 보면은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모든 혀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권세가 다 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들이면은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혀를 길들이면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생각의 실수, 판단의 실수. 우리는 실수가 많아서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몸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온몸도 다스린다는 거는 행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혀를 다스리고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은 행위도 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만 하는 자기가 그 다스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로운 말 아니고 해로운 말,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소용없는 말을 해도 심판날에는 이것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말을 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좋은 심판을 받을까, 상급을 받을까 생각하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열에 9도 열에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또 그렇게 해야 또 성격 직성이 풀린대.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대.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떠냐고요. 한 사람은 편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혀를 다스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야?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내 입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께 하는 얘기야.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 이런 말을 다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혀를 다스리고 입을 지킨다는 게 힘든지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뭐냐? 절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 믿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요. 너무 놀랄 일이죠. 하나도 없이 다 죽었어. 너무나 놀랄 일이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천국 가기 위해서, 들림받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고 휴거되고 랩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 불평하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잠언 17장 20절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재앙에 빠진대. 패역하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남에게 못된 말을 하고 이러는 사람은, 패역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복지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축복의 자리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성공할 수는 없죠. 크리스찬의 삶에서 이런 부분은 성공하고 이런 부분은 실패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할 때는 마귀가 앞장을 쓰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원망 불평을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원망 불평 절대 하지 마. 남에게 저주하는 말도 하지 마요. 남에게 절대로 해가 되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하지 말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을,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분 어떻게 해? 못해. 말해야, 말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성도로서, 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냐,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려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믿습니까?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안에 상관이 없고,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막혔던 죄악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한 화목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리컨솔레이션, 화목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화목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화목케 됐으면은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화목케 하는 말만 해야 돼.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이간하는 말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요 사람이 요 사람하고 친한 게 샘나니까 갈라놓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목사 사모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없어요.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죄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간하는 말이. 그러니까 화목케 하는 말을 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나쁘게 말했어도 거꾸로 칭찬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좋게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화목케 하는 말입니다. 아멘. 마치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빛과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그랬어. 소금은 음식마다 다 들어가잖아. 그치? 우리 박영희 집사님은 음식을 잘해서 간도 잘 맞히시는데, 나는 어떤 때 보면 많이 들어가. 이게 좀 잘못됐나 봐. 근데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데, 너희 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를 항상 언제든지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항상 은혜스러운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모든 걸 골고루 쳐서 간을 맞춰서 좋게, 소금이 좋게 하듯이 우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주의를 다 화목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 선지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서신과 골로새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숙한 참 크리스찬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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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감사하는 말. 아멘.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첫 번째 거는 뭐였죠? 화목하게 하는 말.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만 대답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화목하게 하는 말. 지금 이 두 번째 뭐요? 감사하게 하는 말. 감사하게 하는 말. 감사. 이스라엘 나라에서 랍비들이 존경받는 선생님 랍비들이 한 유명한 랍비가 제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제자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너무너무 잘 상을 차렸어. 그런데 어떤 아주 정말 고기면서도 고기 같지 않은 아주 훌륭한 요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만 사람들이 계속 손이 가는 거야. 갖다 먹고 갖다 먹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랍비가 하는 얘기가 그 요리는 짐승의 짐승의 혓바닥 요리다 그래요. 여러분 혓바닥으로 만든 요리 잡숴 보셨습니까? 텅스튜. 설렁탕 집에 가도 그게 있어요. 그걸로 넣어달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맛있고 부드러운 요리가 뭔가 했더니 혓바닥으로 만든 요리야. 그러면서 그 랍비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혀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매일 살아라.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살아라. 부드럽지 않은 사람은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지 않은 사람이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더 부드럽게 하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혀가 부드러운 사람은 감사하는 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혀가 부드러워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혀는 어떠냐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짐승의 혀도 그렇게 부드럽고 좋은데 우리 인간들의 혀는 어떠냐 말이에요. 혀가 부드러우면 감사하는 말만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은 말만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수님께 감사, 성령님께 감사 이런 말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한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도 나오고 불평하는 말도 나오고 칭찬하면 저주하는 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말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복받고 잘됐고 은혜받고 자기가 물질이 많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광야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고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어서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떡을 올려놓고 그 떡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축사하셨다는 헬라가 유카리스테오 감사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 감사를 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런치박스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그것도 장정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기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미국에 그것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오렌지 카운티에 동부에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추워도 오렌지 카운티는 겨울이 가는지 봄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좋은 데서 한국마켓에는 10불 20불만 가면 야채를 2보따리 3보따리 사. 얼마나 살기가 좋아 오렌지 카운티가. 동부에서 리타이어 한 목사님들이 다 여기로 이사 오더라고요. 진짜예요. 이런 데서 사는데 뭐가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올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돼. 아멘. 내가 사택에 이제 이사 가라고 기도 제목 내놨어. 감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속삭이는 일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몽땅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요. 첫 번째 무슨 말이었죠? 두 번째는 감사한 말. 지금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찬송가에 보면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뭔 뜻이에요? 우리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게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국에서요, 어린아이가, 어느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 선생이 가끔씩 부모들 부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담임서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당신 아들은 단 3분을 의자에 못 앉아 있는데 얼마나 애가 부산스럽고 돌아다니는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그 아들을 붙잡고, 얘 아무개야, 오늘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너가 얼마나 차분하게 잘 앉아 있는지 아주 선생님이 너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가 그걸 알아들었는지 밥을 잘 안 먹고 도망만 다니던 애가 그 말 들은다면서 또 식탁에 앉아갖고 밥을 한 공기를 뚝딱 먹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커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불렀어요. 그 엄마를 불렀어. 그러면서 당신 아들은 너무 공부를 못해서 중학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명문 학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아들을 마주치니까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펑펑 쏟아지는 거야. 속이 상해갖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야 아무개야, 오늘 너희 학교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네가 아주 머리가 좋은 아이라고 그러시더라. 네 머리는 보통 다른 아이들, 네 짝이나 네 클래스에 있는 어떤 애들보다도 네 머리는 1등 가는 머리라고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잘 될 거라고 선생님이 아주 너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 그래. 그러니까 걔가 그때부터 또 괜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못 간다고 하던 명문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어머니가 항상 그 아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만 해. 학교에서 뭐라고 나쁜 말을 하면 뒤집어 갖고 좋은 말만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없어. 그 어머니는요. 에디슨의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어머니야. 근데 이게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어느 표 무슨 박사 어머니의 이야기야. 간증이에요. 근데 에디슨 어머니는 에디슨이 뭘 장난을 치던지 실험을 하던지 망가뜨리고 고장내고 막 아주 깨트리고 막 맨날 이러면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도 그 어머니는 요번에는 안 됐을 뿐이지 그게 실패가 아니다. 요번에는 안 된 거야. 또 해봐라, 또 해봐라. 이래가지고 에디슨이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긍정적인 말에서 나오는. 믿습니까? 네. 긍정적인 말, 잘 된다는 말, 할 수 있다는 말, 하면 된다는 말, 해보자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성숙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무슨 말? 화목하는 말. 두 번째는 무조건 감사하는 말.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 힐링 캠프 기도는 잘 됩니다.